지난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보고 또 그것을 알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예비하신 좋은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을 받고도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말씀의 원리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추측과 인간의 이론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론과 또 자기 경험이라든지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또 생명을 주는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하기에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아닌 추측, 이론, 그런 경험 위에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 삶을 운영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전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바와 같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땅을 적셔서 곡식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더러게 한다라는 그런 원리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도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또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패하거나 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삶을 세우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질리지 않는 그 진리, 그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걸 알고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진리라는 것은 질리지도 않고 이 진리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새로워지는 것이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봐도 질리지 않고 진리를 더 점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가, 정말 믿을 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철학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철학도 아니고 변하는 철학도 아니고, 오늘 제가 옷을 바꿔 입고 왔잖아요. 오늘 옷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복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것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세운다면은 가장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그런 집을 짓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운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을 지어간다면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셨고 온전하신 사람이셨고, 근데 그분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오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비록 혈과 육으로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궁핍함이 없었고 외로움이 없었고 아프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믿는 우리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시련을 당하겠으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은 완벽하라고, 완벽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찾게 되는가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그 안에는 이 신성의 충만함이 육신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이 신성한 신성의 충만함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갖고 있던 그 충만한 것이 육체의 모습, 육신의 모습 가운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네시아마이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히브리 원어 루아우와 같은 의미로 숨, 호흡, 바람, 그리고 심령, 생각, 감정, 의지, 생명, 영, 그리고 어떤 핵심 본질적인 것을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만드셨어요. 네,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코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었고, 또 그와 같은 의미로 숨, 호흡, 바람, 심령, 생각, 감정, 의지, 생명, 영,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집어 넣으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생기, 그 영을 통하여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충만한 것을 인간의 형체로 이렇게 서 있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코에다가 무엇을? 생기를, 생명을, 살아있는 영을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불어 넣은 게 아니고 거기에 불어 넣은 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 충만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불어 넣으신 것이죠. 계속 보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 즉 사단의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그 안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도 사단의 법과 통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과 개인의 어떤 권리를 우리가 나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제는 개인의 사고, 이것이 부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개인의 사고가 없는 시대. 이런 시대가 더 앞으로는 더 개인의 사고 부재가 더 팽배해질 거라는 것이 많은 인문학자들의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사고가 부재 시대로 더 팽배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많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지금도 여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것이 경제든지, 그것이 정치든지, 그것이 사회 이슈든지 어떤 여론에 그냥 밀려가기 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년인가요? 미투 운동, 그 여론에 그냥 밀려가게 되고 그냥 거기 휩쓸려가게 되는 것이고, 뭐 정치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게 주입이 되면서 개인의 자신의 생각을 숨겨요. 내 생각을 숨겨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그냥 거기에 편승합니다. 사람들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해야 할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중에는 언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해야 될 7가지. 뭐 똑같이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뭐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냥 목사는 하지 않고 그냥 작가로서 책을 쓰는 짐 월리스라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개혁해야 될 7가지 원리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읽지 않았어요. 그냥 교보문고에서 그냥 보고 리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책의 내용이 뭔지 목차도 보고 머릿말도 보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해야 될 7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언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얼마나 강하게 거짓과 왜곡의 영, 그것을 이사야서 27장과 욥기서 41장에서는 니워 야단이라고 합니다. 야단, 니워 야단. 거짓말의 영, 왜곡의 영.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 얼마나 강하게 이 거짓과 왜곡의 영, 니워 야단이 역사하는지 올해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을 요리조리 바꾸죠. 말을 요리조리 바꿔요. 결국은 그 말을 요리조리 바꿔서 결국은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말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거나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것을 보고 참 안담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리 새로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에부터 누가? 사단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18번 거짓말이에요. 왜곡의 영.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말을 갖다가 바꾸어서 왜곡시키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18번입니다. 니워야단.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넣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들은 거짓말을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와서 없는 말이 아니라 있는 말을 가지고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새삼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 때 그들 자신의 논리한 법들을 그냥 자기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사단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에 넘어가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저를 다스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단에 대해서 사단은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고통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사단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질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도 퍼져나간 것이 바로 사단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퍼져가게 돼 있어요. 좋게 말해 사단의 가족, 나쁘게 말해 사단의 쫄개들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피를 나눈 형제가 반감을 갖게 되죠. 그죠? 형제가 형제끼리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살인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다 악하다라고 말해요. 모두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 아마 여기 어머님들 중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모유를 먹이면서 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 준다고 젖을 깨무는 아이들도 봤을 것이고, 태어나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그 안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이런 사단의 법과 통치 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런 상상대로, 그런 생각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걸 그렇게 만들었죠.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자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을 대용하자라고 자기들의 상상을 곁들여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기 시작했고, 또 그런 것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상이라는 건 그들의 상상대로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했던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열망을, 우리 사람의 소원을, 우리 사람의 갈망을 채울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셨고, 그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며, 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갇혀서 그들은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가 밝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을 함께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단지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여전히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죄인들도 사랑하셔야,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 또 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백성에게 보여주시려는 열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아멘. 선지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은 예수가 오심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또 바벨론에서 결박된 곳으로부터 구출, 건져냄을 예언했죠.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묶어놓은 그런 결박과 속박에서 또 풀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분은 친히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인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CT나 엑스레이, 그런 MRI를 통해서 우리 뼈나 우리 속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다지만은 어떤 몸의 구조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더 크신 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없죠.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다면 많은 의사들이 다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오셨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고 말씀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왜? 오늘 제목에 나왔잖아요. 왜?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머무셨고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마치 하나님과 같았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기도 독생자가 나오죠.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독생자가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독생자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이 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감히 사람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느냐? 어떻게 사람인 내가 너는 요셉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돈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주려고 예수님께 화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해는 했지만은 그것을 가져가지는 못했죠. 이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거 정확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보는 눈에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에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하나님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알고 나를 보았지 않느냐? 그게 나를 그렇게 알고 보았다면은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안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바로 그렇게 말해요. 아주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나쁘게 말하면 멍청이처럼 질문합니다.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막 그랬어요. 방금 전에 그랬어요. 하루 전도 아니에요. 바로 전에 지금 뭐래요? 너희가 나를 본 거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죠.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런 긴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 마치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죠. 내가 영생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하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남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버렸습니다. 이 빌립도 역시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달라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라고 말하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좀, 사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생각보다 더 높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멘. 이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골로새 1장 15절만 써놨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만 가지고는 좀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성경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믿고 오셨지만은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이미 창세에 태초에 예수님은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리처럼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보면,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국률을 보게 되고 지혜를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고 권세를 보고 그리고 먹이시는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주 멀리 계신 분, 아니면은 하나님은 기분대로 움직이시는 분, 엄격한 하나님, 기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줬다가 뺏었다 하는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은 자린고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을 사소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상관하시나? 아니야,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일이라든가 우리의 사업이라든가 우리 나라까지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야.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평범하고 아주 평범할지라도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믿는 자라면.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은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이 퀄리티, 아주 높은 양질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먼저,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나타내고 있나?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나타내고 있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올바로 나타내고 있나? 주께서 그러하듯이 나도 그러하고 있나?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아주 나이 적은 학생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있고, 새로운 유전자를 받은 것이고, 또 새로운 가족이 생겨난 것이고, 또 새로운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감정까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의 소원을 알게 되고,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얼마나 많은 가치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가치인가,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그렇게 풀어내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게 능력으로, 그게 생명으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한 자로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지, 매일매일마다, 하루하루의 삶마다 내가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기 뭐 앞으로 결혼할 분들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인데, 결혼할 때 마지막 이제 기도하고, 뭐 교회사하고 목사님이 주례하면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가 행진하죠. 그죠? 이제 나갑니다. 행진하면은 성우 성부 다 하고 행진하고 나가요. 그때
그때 배우자에 대해서 완전히 알으셨어요, 집사님?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결혼식 딱 끝나면은 내 신랑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딱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을 보면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배우자의 각각의 수준에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서서히 알게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에 배우자에 대해서 다 지식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더 쌓으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아멘.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지식들이 더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함께 살면서 점점 더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우리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어려움도 직면하고 또 함께 승리를 또 함께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또 문제도 함께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다 배우자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는 이제 친밀감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또 되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고 또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교제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더 점점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완전하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속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더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과 함께 나의 하루하루를 직면하면서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루씩 내가 이렇게 하면서 또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또 숨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신뢰함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관계가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공부하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과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람의 이론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고. 아멘.